모두 모임의 날이라는 행사를 우리가 개최하게 됩니다. 모두 모임의 날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전도 잔치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작년부 같은 경우는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와 같은 전도잔치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작년부는 새생명 축제를 했고 총 345명의 새로운 신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217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하였습니다. 작년부 새생명 축제는요, 올해로 22회째예요. 98년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대각성 전도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재작년부터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고정해서 22회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모두 모임의 날은 몇 회째일까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모임의 날은요, 작년부가 98년도에 실행했고 청년부는 99년도 5월 달에 처음 1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도잔치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 모임의 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99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1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1회째겠죠. 그리고 2014년도까지는 그 5월 달에 개최했어요. 봄에 개최했는데 2015년부터 어른들과 함께 날짜를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임의 날은 오랜 기간 청년부의 핵심 사역으로서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초기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요, 모두 모임의 날 당일날 많은 행사를 했어요. 드라마도 하고 또 공연도 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에 그 행사 순서표가 이제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행사 순서 보시면 월십에 이진리외 7명, 그리고 드라마에 신승용외 3명. 반가운 이름이죠. 신승용 집사님 지금 고등부 부장하고 계시고 이진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사모님 되셨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불신자를 초청을 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 자리에 강당에 모셔서 3층이었는데 3층 이제 그 교육관에서요. 제가 그때 불신자에서 뭘 느끼는지 질문을 했었고 토크쇼로 진행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어떤 해는 3주 연속 모두 모임의 날을 했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제시해서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3주 동안 해보자 해서 3주 연속해서 전도하는 주를 보내기도 했지요. 작년 모두 모임의 날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간증하도록 했고, 작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제는 무엇일까요? 올해 주제. 제가 올해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심자로 시작되는데, 자, 올해 주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짧게. 심어서 열매를 봤다. 줄이면 심봤다지요. 심어서 열매를 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청년부는, 그리고 대광교회는, 아니 대광교회를 떠나서 수많은 교회들은요, 이처럼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청년부는, 대광교회는 매년 이렇게 따로 날을 정하고 청년들이 전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일까?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따라서 성경을 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냐는 거예요. 제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본문 말씀 봤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인용했던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갓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 이집트 문명권 안에 있었던 고대 문명에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파라오의 형상, 바로의 형상, 바로의 이미지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파라오는 엄청난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미지로 된 자기의 형상을요, 자기가 다스리는 곳곳에 아주 세웠습니다. 아주 높은 자신의 형상들을 세워서 이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이곳이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이곳이 내 제국이야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보여주고 증명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 곳곳마다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 인간들은요, 이와 같은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아브라함 자체를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네, 후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그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 나라들이 그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심은 이스라엘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수많은 주변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명 잘 감당했습니까? 잘 못 감당했어요. 자기 자신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겼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청년부의 비전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세웠을까요? 왜 하필 12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했고 때로는 70명 제자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12명이죠? 그 12명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실패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즉 12사도는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요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13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나바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나와 바나바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12제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들 중에서요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좀 속도가 빨랐지만 충분히 여러분이시라면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십니까?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그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합니까? 도대체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들이 왜 이렇게 만연합니까? 하나님, 보니까요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요 좋은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와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 많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온 소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친구,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 경험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침묵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에 외면하고 계시네요. 저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 땅에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내세운 방법이 바로 너란다. 너를 이곳에, 그곳에 너를 보냈단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보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에게는요, 이 사명의식, 이 정체성이 분명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특별히 택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아까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래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나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대요.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명의식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면, 아니 이 사명의식이 없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사명의식이 없다면요, 그러면 그 사명의식 대신에 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자가 이 사명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나빠서거나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지요.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다른 긴급한 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는 이 사명을 수단이 되는 다른 것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많이 성공하고 있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이와 같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긴급한 일을 하다가 사명을 뒷전으로 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방식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땅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온 땅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이 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라요. 이웃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전도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 주변의 친구들이요 다 교회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이유는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찾아가라고 했어요. 20대의 10명 중
아직 1명, 2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 순간부터 정말 많이 보여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찾아가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전도할 사람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내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십시오. 직장,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세요. 학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게, 학교에게, 또 방글라데시도 찾아가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인 자신들이 형상으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복음을 전했지요. 아브라함도 자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사명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들어야 생긴대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고서는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듣고 본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 그 계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를 들려주고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신자는요, 파이프와 같은 것 같아요. 파이프. 여기에 엄청나게 좋은 물이 있는, 미네랄이도 담겨 있고 그 물을 받기만 하면 어떤 땅이든지 옥토밭이 되는 그런 좋은 수원지가 여기 있어요. 좋은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땅이 있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힘들고, 그리고 동식물이 살기 힘든 그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생명력 없는 땅이 있어요. 이 물이 그 땅에 부어지기만 하면 그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텐데, 그러면 이 물을 그 땅에 어떻게 붓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파이프와 같은 우리가 이 수원지와 이 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원지에 있는 물을 그 땅에 대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땅에 생명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막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또 여전히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황량하여서 광야와 같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뿌려지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을 읽어봤더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두 번째는요, 그 택한 사람이 그 땅에 가는 방식으로,
세 번째로는 가서 뭐 한다고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명자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에는요, 이 인간이 사명자가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았대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11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전했는데,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돼요? 그냥 단지 높은 빌딩을 지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높은 빌딩을 지은 삼성물산 이런 데는요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지었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높은 바벨탑을 지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냥 머물러 있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이름이 중요해. 내가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가지 않습니다. 가도 그것이 보낸 곳이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빨리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안정을 누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어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죠. 근데 안타깝게요, 초대교회 시절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발생을 해요. 물론 많이 발생했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 정도 되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러자 성령 충만함 받았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공회 앞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많으면 한 10만 명, 상주 인구가 6만 명에서 10만 명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8,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갑자기요 초대형 교회가 된 거죠. 초대형 교회가. 그러자 사도들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헬라파 과부와 유대 과부들을 돕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사소한 일이죠.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일 때문에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강제적으로 흩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셨는데 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로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게 하시고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강제적으로 흩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신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물러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돼요. 또 그 공동체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됐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높은 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수많은 큰 대형 건물을 지어가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하나님께서 강대적으로 쳐서 흩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경각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떨 때 경각심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 같이 성도들 활동하다가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건강한 공동체는 싸움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근데 이 싸운다는 소식이 없을 수 없는데, 이게 자꾸만 청년들에게 싸웠다, 자주 들려요. 그리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든가, 이런 소식을 자꾸만 듣는다거나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요, 수년이 돼도 맨날 친한 사람들하고 맨날 밥 먹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다녀요. 그런 일들을 계속 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목회자로서의 경각심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청년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혹시 청년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다시 한번 우리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아름다운 해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변엔 파도가 세고 이한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해수욕하다가 자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자 어떤 몇몇 구조대원들이요, 작정을 하고 그 해변에 가서 그 구조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가 처음 갔을 때는요, 구조 장비도 부족하고요, 구조대가 쉴 공간도 제대로 없었고 여러 가지 열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하면 그들을 끊임없이 구조해냈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해변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해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구조대도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울 자리도 제대로 없었는데 건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의자도 갖다 대게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도 마련하게 되고, 구조대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조대원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이제 구조대원들의 관심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편안하게 구조대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게 될까, 또 옆에 있는 구조대원이 무엇을 입었는지, 누구하고 친한지, 밥은 뭐 먹을지, 점심은 뭐 먹을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그 해변은 썰렁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지어낸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구조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건물이 세워지고 규모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늘어나자 이제는 별로 구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인생을 던지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은 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신자는 맨날 위로받을 일, 격려받을 일만 많이 만들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시길 바라요. 평생 힘들고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밟고 인생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상담합니다. 목사님,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뭐하며 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약속하고 있는 그 분명한 사명, 그것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더니 실패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저한테 그 사례를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제 전재산을 다 드릴게요. 제 셋째 딸만 빼고 하여튼 다 드릴게요. 이 사명을 위해서 찾아가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가 믿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우리 하영자매에게 물었어요. 오늘 주제, 우리 이번 모두 모임할 주제가 심어서 열매를 받다, 심받다인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영자매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는 거예요, 목사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서 전해야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하늘 향해서 손을 펼치고 기도를 해도 내가 가서 전하지 않고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신다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둠의 날은요, 이런 꿈을 좀 꿔요. 그러니까 모둠의 날 마치고 오늘 몇 명 새신자가 왔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로요. 여기는 모든 청년들이요, 이 일에 마음을 들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숫자를 세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짜였어요. 전했더니 복음이 능력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였어요. 나를 살렸던 복음이 내 친구도 살렸어요. 나를 살렸던 복음이 내 이웃도 살렸어요. 라는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